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대답하니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가 또 그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타지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 와서 처음 내려가지고 대구 공기를 마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죽겠다. 지금 현재 대구의 날씨 그렇죠? 지금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변에 다들 어렵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오래 살려고 수고를 하고 해서 건설하지만 결국 그 건설한 것이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해서 결국은 인간이 살 길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금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 국가에서 에어컨을 많이 쓴다고 굉장히 비난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더우니까 자기들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나라들이 에어컨 설치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사실 한 20% 미만이었는데 지금 막 설치하러 난리납니다. 왜? 더우니까. 더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에어컨 해야 되고.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인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큰 것이죠. 대부분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말이고 두려움의 말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두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깔려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이 승리의 말씀을 갖고 위로 삼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참자.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영원한 행복이 있다. 그걸 가지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이 정말 싫어요. 이 더위를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견디는 게 아니라 야 이러다가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자, 그런 경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생명수 강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생명수 강의 얘기 나오죠. 그리고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 구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7 교회에게 자, 7 인을 주고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실행했죠.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와 그 새로운 새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 다 망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어린 양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있고 그 끝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21장 이후에 오늘 22장인데 21장 끝부분에 거기에서 뭘 말했느냐. 자,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영적인 특징을 말했고 또 자, 지금 오늘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풍요와 회복. 이 내부가 정말 풍요롭고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회복. 왜냐하면 회복은 뭡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하듯이 뭔가 상처난 것인데 그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특히 여기에는 생명수 강물과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올까?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 뭐냐. 계시의 신실성과 임박한 재림. 계시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시동과 인바가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재림이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분명한 때가 있고 그때가 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초청과 경고로 끝을 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요한이 본 시대는 언제나 1세기예요. 1세기에 있는 교회들이 7교회 있는데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음으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형제가 그들을 핍박했고 하다 보니까 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 역사의 완전한 회복과 종말론적 소망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의 완전한 회복이다. 말은 뭐냐면은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구속을 했지만 이게 시작되면서 결국은 뭡니까?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사실 말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박한 재림에 대비한 삶의 정결함 유지 촉구. 그러니까 재림을 하시는데 그냥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누가요? 재림에 대비해서 삶을 정결하게 유지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임박이 올수록 뭐냐? 성경을 수호해야 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의해서 유혹받다 보니까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막 섞여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마라타의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낼 위로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마라타의 신앙으로 이기자. 예수님 오신다. 그거죠? 자, 그게 이제 22장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내용은 22장은 뭐냐? 이 인류 역사의 완성. 여러분,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완성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낙원을 언제 다시 회복한다. 회복된 게 바로 뭡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초림하실 때 그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 시작이고 이제 그분이 완성하신다.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서 영원한 아침을 여는 궁극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고 죽이고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로마 제국이 압제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들을 자기가 신이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동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저항과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22장 1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갑자기 지금 이 시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여기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시록을 보지만 창세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연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자, 생명수의 강과 나무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창세기 있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처음 지은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 따먹고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들이 선악을 따먹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선악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에덴에서 뭡니까?
생명수도 못 먹고 나무도 못 먹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다 저주가 안 돼 있고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비극 아닙니까? 자, 그 비극인데 첫 스타트부터 창세기에서 비극을 말하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에게 처음부터 복을 줬죠. 그 복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야?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시 자, 그러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겠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락한 시대에 있을 때에 임박한 에스겔을 뭘 말하느냐. 장차, 자, 이것이 회복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거 뭐냐면 에스겔 40장 2절에. 자,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세례삼성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0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릅니다. 왜? 이게 상상이니까.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슬며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장차 세례삼성에는 뭐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구약의 BC 600년 전에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사람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이룰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 생명수 흐른다는 걸 얘기했죠. 자, 그러더니 자, 12절. 광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자, 물도 나오고 물이 나오니까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맺고 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잎사귀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에 타락해서 죽은 인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 전에 택한 자가 있잖아요. 그 택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계획인데 그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처음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자, 처음 창조 그러니까 이제 뭘 말하냐면 아담 때 그때 창조고 그 다음에 새 창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가 됐습니까? 보라 너희가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있죠. 이게 새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창조를 실패가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첫 창조가 실패했으니까 예수님 보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 옥시로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자, 성경은 뭐냐면, 처음에 지었던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신낙원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고, 또, 저주와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죽음과 땅의 저주를 가져와가지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애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게 온 거예요. 그 다음,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전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교통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낯을 피해 숨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비극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죄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 아담의 통치 실패와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거기서 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땅 환경은 뭐냐? 어둠과 바다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바뀐 세상이 저주 가운데 바뀐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뒤에 회복이 될 이런 거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말로 뭐냐? 이 어둠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된 생명수와 생명강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자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렇게 처음에 그걸 잃어버림으로 다 타락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자,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영원한 상태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5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있던 자가 다시 회복돼서 거룩한 세례를 사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영광이 많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물론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뭘 추구하느냐? 인간적인 물질적인 복을 찾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저주가 거친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죄의 대가로 저주가 오잖아요. 저주가 와서 병이 오고 미움이 오고 살인이 오고 거짓말이 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여러분 보세요. 다 좋은 사람 같아도 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느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죄로 인해 사는 가 단절이 돼가지고 보호자가 안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함께 있어요. 우리와. 여러분, 보호자가 가운데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모습입니까?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보호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가 임재해 있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얼굴을 대면한다. 여러분, 하나님 본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봤지만 그것도 등만 봤어요. 그러면 장차 영원한 천국 가면 우리가 해요. 새로 신령한 눈으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대면한다. 이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또 네 번째, 우리가 어디 있냐? 이마에 새겨집니다. 새겨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뭐라는 겁니까?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런 것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분과 함께 이 만물을 다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현실과 우리가 잘 감이 안 하기 때문에 괴리감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 신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승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으면 천국 간다, 내 죄를 사하고 간다, 이런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아, 간다 하더라. 남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를 변화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저주가 거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다 하나하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주가 끝나고 온전히 되고, 자,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사람들이 왜 지금 미운 생각을 합니까? 내한테 뭐가 오니까? 어둠이 오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오니까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절되고 이런 것이 바뀐다. 그리고 자, 거기 가면은 뭐냐? 세대에는 뭐가 있냐? 생명과 치유의 청사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단절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로부터 뭐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또 양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고, 이게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게 뭔 말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뭐냐면은 몇십 년씩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큰 차이를 받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근거가 우리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차분히 읽은 분하고 그냥 옆에다가 놓고 악셀처럼 나는 성도야 라고 끼고 있는 분하고 차이가 뭐냐?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인데 옆에 끼고 있는 분은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것도 성경 말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끼고 그걸 보고 하는 분들 뭐냐면 그 말이 틀리면 바로 반박이 와요. 바로 느낌이 와요. 이게 성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 이런 양식을 하느냐?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이런 양식을 보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면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늘 그냥 옆에 두고 있는 분들은 그게 안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들이 뭐냐? 남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갈 이 새날 땅에는 뭐냐? 보좌가 있고, 자, 생명의 강이 흐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듣고 감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뭐 하니까? 희망하고 기대하니까. 그러겠죠? 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호자가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누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빛이에요.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분이 빛입니다. 빛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할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갈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대비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바뀌는 거죠, 내가.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빛은 원래 뭡니까? 지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어떻게 했느냐? 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성경 대신 빛이 존재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삼성에는 뭐냐? 빛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빛이니까. 그럼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 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는 환경이 이만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신분이 바뀌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어떨까요?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예? 아니, 가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작게 나옵니까? 자, 가고 싶죠.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즉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하다 아니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 주님의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 말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조건은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를 위해서 막 아부를 하고 뭘 갖다 드리고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냥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간직하는 자가. 지키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요한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한 자가 누구죠?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영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 우리를 시중하죠.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보기에 이 놀라운 말을 하니까 이 천사가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가지고 뭐라 했어요? 경배하려고 하더니 엎드렸더니. 이거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 말 하니까 뭐 스스흠에 그러고 사람들이 막 숭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뭐랍니까?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유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분이 올라간 줄 알고 자기를 뭡니까? 피하라고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사도와 오늘날 덜 떨어진 종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뭔가 좀 되면은 사람 모이면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 모이다가 막 갑자기 막 사람 늘어나가지고 내가 대단한 인물인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깨 힘들어가고 막 군림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박모 목사님인데 이분이 요즘 쇼츠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처음에 병원에 예배당에서 소수가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팔로워가 한 8만 돼요. 10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10만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막 지지하고 하면 사람 높아집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요한도 보세요. 그리고 다른 자들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종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를 해서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끼리는 경비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목사 위에 목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 같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목사인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 뭐냐, 오히려 그런 분보다 이름 없이 도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귀해요. 그게 사실이고. 그죠?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뭐라고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여러분, 근데 요한 때가 1세기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가? 2026년 아닙니까? 이게 가까워요? 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왜 임봉하지 말라 했느냐면 성경에는 임봉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임봉하라 그래요. 왜? 이 예언이 멀리 이루어질 거니까 임봉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시기, 이루어질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는 다니엘은 임봉하라 했는데 지금 뭡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다? 때가 가까우니까 곧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이걸 보고 뭐 이런 말이 있나라고 했던 의문 가졌던 말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치 이 말이 뭔 말 같습니까? 방임하고 운명론적으로 될 대로 되라 냅둬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는 이렇게 말하면 딴 데로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라 하잖아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은 그 방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결정적으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살아가면서 종말 앞둔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해지니까 다 각자의 뭡니까? 자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뭐합니까? 계속 불의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임박해지면 이것이 곧 고차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자, 12절 또 나옵니다. 아까 한번 했죠? 뭐라고? 보라, 내가 속히 간다, 온다.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뭐랍니까? 자, 갚아주는데 뭘 대상으로? 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행위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자꾸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다. 믿음과 행위는 많은 분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믿는 자는 믿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랍니까, 이거?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행하는데 누가? 그 당시에 누구들은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민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관계면 사는데 무늬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갚아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드디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오겠다. 자, 갚아준다. 해놓고 소개하는데 내가 누구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이면 시작이고 끝이면 끝이지. 이게 하나입니까? 여기 보세요. 자,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누구냐?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라는 자 헬라어 철자의 첫 글자가 끝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다. 또 다윗의 뿌리다. 아니 여기 다음 또 뒤에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같은 말이죠.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 끝.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모든 걸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도 끝도 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룬다. 통찰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가 믿는 신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아닙니까? 이 말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감사한 일이고 이게 저건 뭔 말이야 하고 갸우뚱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더운 날 어제는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더운 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나를 지배하는 이분이 반드시 뭡니까? 뜻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이뤄가신다.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때 살면서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워 확신에 가라. 그 확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더니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분 앞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가 복에 관심이 많죠?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죄로 인해서 누더기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보혈로 두루마기 빱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얘지지요. 의의 세마포처럼 빠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 입에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게 의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혼자서 열렸는데 다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의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냐니까 자기도 몰라요. 나가라.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말을 듣고 따라서 내 자신을 저복전시키고 바로 옷을 입는 거,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빨면 됩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 앞에서 두 가지 운명이 있는데 하나는 두루마기에 빠른 자들이 있고 하나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받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과 밖이라는 말이 간단한 단어지만 이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자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두루마기 없는 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문을 닫혔으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이게 저준 거예요. 자, 그러더니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두루마기 빤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뭡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단어 그리니까 굉장히 막 뿔난 독백이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만 두루마기를 빤 자만이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다 개와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운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두루마기 빨고 성으로 들어간다면 이들은 못 들어가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는 딴 게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성도로서 말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있다. 배우는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뭘 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울이나 베드로는 뭡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들을 순교당하고 갔는데 우리는 아 말씀 좋다 하고 그냥 놀다가 들어간다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그 복음이 나를 가만 안 둬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베드로가 왜 순교를 했느냐? 복음이 그들 놔두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순교를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도 뻔뻔하게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우리는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는구나, 놀란 거구나라고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정말 이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더니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증거하는 게 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 머리잖아요. 머리인 분이 이 교회에다가 뭐랍니까? 증거를 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곧 누구냐? 다윗이 언약한, 즉, 자,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말하잖아요. 그 다윗이란 후세라 말은 중요한 거죠. 언약대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냐? 어두운 가운데 뭘 합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더니 17절. 이 말씀도 참 좀 쉬운 말이 아닌데, 이단들이 많이 쓰죠, 이단들.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성령과 신부일까? 제가 한때 고민했어요. 야, 이 말이 뭔 말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합니까? 복음을.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나니까 누가 모입니까? 사람이 모이죠. 그 사람이 뭡니까? 신부예요.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는 지금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 우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시길 오라. 이 진리안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역사가 지금 교회에서 아닙니까? 그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듣는 자 듣고 깨달아라. 또 목마른 자 먹고 가람을 풀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게 지금 그게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과 신부의 위대한 초대. 오라 한다. 누구에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듣고 뭘 먹어요? 생명수를 마시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시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전해야 돼요. 하도 이런 걸 안다 보니까 저도 그러지만 이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이 내게 무장이 되면 뭐 전하겠죠. 전해야 되겠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다 말씀 듣는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자,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즉 성경에 맞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둘 다입니다. 어떻죠? 이 두루마리 말씀을 누가? 자,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누군가 더한다. 더해도 아웃, 제해도 아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난 좀 더 알아 라고 해서 더 합니다. 한쪽은 뺍니다. 안 돼요. 그럼 진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많아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옛날에는 딱 어디 뭐 통일교 이러면 딱 눈에
되는데 지금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더 무장하지 않으면 못 가려냅니다. 지금 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아삭아삭해가지고 막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데가 많아요. 전문가가 목사가 봐도 구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틀면 쫙 나와요, 지금.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 숨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동구에 사는데 동천 유원지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이제는 아예 판을 깔아놓고 얘기해요. 주면서. 방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되어졌냐 아니면 재해졌느냐 그걸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참 성령에 참여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말씀 분명히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러더니 자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리라. 반복하잖아요. 또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내가 진실로 속혀온다. 속혀오리니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원래 제가 계획은 오늘 요 강론 끝나면 바로 마라톤을 같이 물러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벌어서 죄송한데 바로 이때 나오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언제? 이 마라나타는 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세기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핍박할 때 그때에 너무나 핍박이 강하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뭐냐? 근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뭡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핍박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교회, 전세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핍박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핍박은커녕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1세기 교회는 뭐냐? 다 핍박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대망이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교회는 뭐냐?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떠냐? 좀 큰 교회는 뭡니까? 가면 콘서트 홀이에요. 거기 가면은 모든 생활이 끝나요. 문화생활부터 해가지고 다 끝납니다. 그러니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옷이 없어? 안 합니다. 좀 나중에 해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예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살아도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 더 적절히 말하면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 죄를 사함받을 텐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좀 나중에 해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영적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소망, 회복, 정결, 진리와 공동체. 이게 분명히 서야만이 정말 그곳이 귀하고 필요한 곳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자만이 뭐하냐? 바로 이때 외칠 말이 뭡니까? 그런 자만이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예,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해서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내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